성경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 예언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예언의 그 뜻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기예보 듣죠.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들을 때 그 예자가 예언하다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날씨, 또 내일 날씨, 일주일의 날씨를 예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우리의 예금하다 그러잖아요. 예금.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의탁하고 그 다음에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가서 말을 하라고 그럴 때 그대로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와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성전에 있는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다 가둬버렸는데, 성전의 감옥에 가뒀는데 이 왕궁에 가서 이 세상의 말로 하자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형통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 한다고 한다면은 왕이 왜 그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떤 왕이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집에, 왕을 집에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걸 궁궐이라고 그러고 왕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왕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게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적인 용어로 뭐냐면은 바른 정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 땅에 세운 왕, 이 땅에 세운 지도자들, 이 땅에 세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힘을 가진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다 힘을 쓰겠어요? 악에다가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탈취가 되고 고아와 과부가 무차별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을 가진 자가 공의와 정의를 하게 되면 누가 살기가 좋게 되냐면 고아와 과부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가, 가장 힘없는 자가 두 다리 뻗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하려면은 왕의 자리에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귀와 명예와 모든 힘을 주라면 다 줄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다 그러는데 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듣다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심판을 하잖아요. 그 애기 엄마가 서로 자기 애기다 이런 그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애기 엄마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저 힘없는 그 연약한 여인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듣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 힘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듣답니다. 듣다. 잘 들어라. 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애나 어린이나
말을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리고 방송과 개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집니다. 안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쏟아지면 뭐합니까? 안 듣는다는 데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 뭐냐면은 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졌다가 한다면은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자들의 대부분이 무시해버립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네가 무엇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잘한 것은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비천한 여인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다윗 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물론 완벽한 왕은 아니지만은 다윗 왕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도망 다닐 때도, 그 다음에 왕궁에 있을 때도, 또 신하들이 말할 때도, 선지자가 말을 해서 당신이 그 죄를 졌다고 말을 했어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가에 갈 때 지금 사실은 다윗 왕이 무너지는 이 시드기야 왕이 있죠.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 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서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말하면서 시드기야 왕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다윗 왕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다윗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발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냐고, 발이 움직이지 않냐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행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레미야가 그 왕궁에 가서 말을 했을 때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다 말을 들었죠. 근데 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들은 귀로만 들었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을 했냐? 결론은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준행하여 우리가 망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집,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손으로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발로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바꾸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에 장애물을 헤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봉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